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11월 2일 양력으로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책임 분담과 타락성 근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과 타락성 근성. 그러려면은 창세기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여러 방향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많은 장막 성전이든 뭐 그런 곳에서 창세기까지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우상화 뭐 이긴자라든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경을 자기식으로 전부 다 이제 해석하고 각 종파다 성경 자체를 이제 변경을 시켜서 그것을 학습을 시켜서 세뇌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참 큰 문제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리고 타락성 근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잠깐 그 창세기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조를 시작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이제 대상을 만들고 기쁨을 나누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아들을 통해서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창조했는가, 또한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단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라고 하는 것처럼 땅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인간이 있기 전에 벌써 영들이 탈선해서 땅을 완전히 흑암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큰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성이 위배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를 하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그런 것이 불명확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 자체는 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 존재도 없고 공간만 있고 공간 자체도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히브리 원문은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서 땅을 막 황폐하게 만들고 사탄이 영이 와서 그래서 뭐 이사야 14장 에스겔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맞추는데요.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천천만만을 천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천사 영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 수면이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물, 창조하기 전 만물과 그 사이에 중간에 영을 창조했다. 천사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심부름꾼으로 영을 창조했다.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그렇게 질서를 설명한 것이지, 이것을 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실체다, 뭐 천사다, 뭐 또 다른 영이다, 악령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창조가 인간을 창조할 때가 6단계거든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빛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빛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빛이 시작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다. 이게 빛이 된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이제 창조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만물이 시작됐으니까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첫째 날이라는 것은 1단계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했다. 빛으로서 창조를 시작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쉽게 해서 빛이 시작됐다. 밤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전의 하나님, 창조의 후의 하나님. 그래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창조하기 전을 밤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창조의 후를 낮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서는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이제 피조 만물이 있는 게 아니고 피조 만물을 놓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이것은 뭐냐면 지금 만물을 창조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라는 그런 근본체가 있어요. 이것을 둘로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 그러니까 물을 둘로 나눴다. 뭐 이게 물이 강으로 가서 바다 가서 뭐 수증기로 올라가서 비가 내리고 이런 과정은 이것은 보이는 물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의 물을 하나님께서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말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다. 우주에 보이지 않는 다시 변형이 안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것이 보이지 않는 물, 그리고 보이는 실체, 물, 보이는 실체를 가지고 그 둘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다음에 둘째 날에는 물과 물로 공간과 물체를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물을 나누게 하시니, 이것은 공간과 형체를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창조 과정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물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 이거 지구죠. 이게 셋째 날에는 3단계죠. 3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눈 다음에 3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를 만들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채소 식물을 만들었다. 이제 3단계에서 그래서 기뻤다. 이런 뜻이고요. 자, 지구를 만든 다음에 넷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나님이 하늘이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광명체, 태양과 달을 넷째 날에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기준을 두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단계를 설명하고 창조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라는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구를 먼저 창조하고 그리고 광명체, 태양과 달과 우주를 광명체는 우주를 얘기하는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동설, 지동설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지구를 위한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 만물의 우주의 근본은 지구라는 거죠. 지구.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학자들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광명체의 빛과 첫째 날의 빛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했다. 빛으로 시작했다. 그 빛의 의미하고 여기에서 넷째 날에서는 광명체, 실제 우리가 비는 빛, 광명체를 얘기한다는 거죠. 뭐 자외선이라든 뭐 우리가한테 필요한 그런 빛을 얘기하는 거다죠. 개념이 들어요. 그래서 창조에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광명체,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셋째 날에는 지구를 만들고 채소를 나무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넷째 날에 광명체, 태양과 밤, 그러면 채소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단편적인 그 표면적인 생각이거든요. 빛이 없어도 태양이 없어도 식물은 자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 없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그 농업이 발달해 가지고 태양 없이 등이든 뭐든 다른 조치를 해서 지하실에서도 채소를 가꾸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꼭 빛으로 나무가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 바다 밑에 맨 밑에 뭐 몇 킬로씩 떨어진 데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물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표면적인 과학자의 그 표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한테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제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단계 다섯째 날은 어떻게 했나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창조한 다음에 광명체를 창조한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요. 20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라. 그러니까 물 속에 생물, 그 다음에 하늘에 새가 있어요. 땅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다섯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22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게 창조 과정이 하나님께서 먼저 물속의 생물들을 낳고 그다음에 공중의 새들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바닷물의 물고기와 그죠? 새들로 해서 운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6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6단계, 여섯째 날에. 자, 하나님은 창조에 굉장히 큰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이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인간을 6단계에서 여섯째 날 때 6단계에서 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요? 가축과 짐승을 먼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초등동물부터 고등동물까지 순서에 입각해 해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스스로를 이제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주장하던 삼위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도 먼저 창조되어 있었던 천사들을 놓고 그들을 포함시킨 입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전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속성과 본질은 인간을 닮은 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온 땅과를 온 들짐승과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도 되지만 먼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닮은 모든 피조 만물을 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만물의 광물질부터 식물성도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인간 또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 혼을 집어넣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람을 두 번째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동동물부터 고동동물로 하는 것처럼 초동동물이 있고 고동동물이 있고, 이들은 뭐냐? 전부 다 생육하고 번성만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고등동물처럼 혼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뒤에가 성경이 다 풀린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뭐냐면 홍수 심판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에 홍수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봐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아담 하와의 이후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있는 사람과 혼이 없는 생육하고 번성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아름다운 외적인 걸 보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져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혼이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장 6절을 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셔 마음이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만 심판하면 되는데 왜 7절처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모든 범죄가 연결됐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해서 온 천지를 다 쓸어버렸을까? 하나님께서 수만 년이 걸려가지고 수억 년이 걸려가지고 창조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거쳐 그것을 한 번에 쓸어버렸냐 이거죠. 그것은 엄청난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축이 범죄하고 새가 범죄하고 오둠, 피주, 만물, 식물까지 왜 범죄가 되냐 이거죠.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고 아담 전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과 딸들과 관계를 가져 자녀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 자녀는 짐승이란 말이죠. 거기에 번성됐던 그 자녀들이 그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생태계를 질서를 파괴시키고 동물들과 고등동물과 성적인 교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단계별로 해서 초등동물까지 가고 초등동물에서 식물까지 모든 천지를 전부 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질서를 파괴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어떻게 DNA를 변경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심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홍수 심판 전체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랜드 캐년 가보세요. 홍수 심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아니 산 꼭대기에 엘리베이터 가장 높은 엘리베이터 안에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산에도 그 물고기 그 화석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혼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을 홍수심판을 보면 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쥐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비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느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건 뭐냐면 가인이 살인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여버리면 복귀 섭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한다. 이것은 뭐냐? 표를 줬다는 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혼이 있는 아담의 해와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를 줌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기도해 보시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재림주를 주장하는 사람은 남자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남자의 개성체와 여성의 개성체가 합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개성 완성하고 번성하여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를 낳아서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주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육은 하나님의 속성,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줬잖아요.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만물을 함부로 주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닮아야 돼요. 그럼 모든 속성을 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고 땅을 주관하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만물어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만물들이 스스로 씨에서 자라서 듣고 짐승도 씨에서 하고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다스리라는 책임을 줬다 이거죠. 그럼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닮은 꼴의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다는 거죠. 언젠가는 따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생명나무가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성장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창조의 6단계가 있는 것처럼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책임 분담을 완성한 그 기대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아들, 딸이 돼서 그 번성한 다음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번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 그죠?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남성적 속성을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은 하나님의 마이너스적 여성적인 모든 속성을 닮아서 둘이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합해져서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닮은 그 채에서 합쳐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것이 번성이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떤 사이기대를 형성한 다음에 만물을 주관하고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됐다는 거죠. 아니 그동안에 아담이 있기 전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종으로서 주관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습성을 닮아야지 하나님의 습성을 닮지 않고 천사까지 만물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있었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할 수 있는 혼이 들어있는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문의 첫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동물과 같은 그런 입장에 인간이 종으로 쓸 수 있는 피조 만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홍수 심판을 우리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 때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종이 아닙니다. 종이. 이해돼요? 똑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혼이 있는 그런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 공산주의는 사람을 인간 존중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서 자기의 뭐 소유물을 이렇게 이루잖아요. 그런 놈들은 그런 타락성 근성이 현재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그죠? 항상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천사를 창조하고 만물을 순서대로 창조하되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은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1단계에서는 그죠? 빛과 어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창조의 2단계에서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상하로 나눴다. 그죠? 우주를 피조 만물을 창조한 근원에서 물과 공간과 물체를 나눴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3단계에서 땅과 물들을 갈라 세우고 또 뭐 수술과 암술, 채소만 넣어 이것은 지구를 창조했다는 거고 창조의 4단계에서는 광명체, 해와 달과 만들었다는 거죠.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먼저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의 5단계에서는 수컷과 암컷, 번식을 하는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다는 거고
창조의 6단계에서 땅의 동물과 초동동물보다 고동동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혼이 있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 과정을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대략적인 순서를 설명한 거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먼저 사람을 지으신 사람이 있었고 또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 혼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들이 개성 완성, 하나님의 속성을 담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죠. 잘못된 자녀를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성장 기간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닮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었어요. 축복.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지금 예수님 시대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려도 못했잖아요. 그럼 재림주 시대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는 건 어린 양 혼인잔치였어요.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기죠. 그런 남자 여자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런 자녀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은 무엇은 그 성장, 하나님을 완전히 닮기 전에 절대로 부부관계를,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를 갖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아담을 씨를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듯 해와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이것을 엉뚱하게 푸는 종교 단체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 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뱀이 유혹을 해서 천사장 누시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락성 근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치료하자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다 아는 내용 같아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거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전부 다 잘못하면 요즘 심판 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실족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들을 상세히 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담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의 타락성 근성이 왜 생겼느냐? 많은 사람이 선악과가 그 육적인 간음, 성적인 게 아니고 말씀으로서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배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배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는데 유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은 피에 관계된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간음이 아니라는 사람이 지금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성적인 문제에서 생기잖아요.
에이즈도 마찬가지야.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요즘 뭐 수압인 남자 여자 부부를 교체해서 자기를 하지 않나?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니 누구신지 헷갈려서 DNA를 검사를 하지 않나? 모든 지금 봐봐요. 가는 문제잖아요. 성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적인 문제의 타락성 근성이 어디서 생겼냐 이거죠. 자연스럽게 생겼나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그래서 원죄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것이 하나의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실체적인 육적인 관계에서 그 자녀를 낳잖아요. 자, 말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벌어지나요? 혈통적으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정말 선악과라는 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타락에 대한 맹자나 뱀이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2장 7절인가 8절에 큰 뱀이 쫓겨나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간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 옛뱀은 어때 옛뱀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옛뱀을 얘기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옛뱀이 간음해서 범죄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잘못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뭐 말씀을 거역하고 창조 전에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하고 타락한 가운데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앞뒤도 맞는 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말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비유와 상징의 비유풀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 과거 현재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풀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말세 때라 그런가 봐요. 자, 인간의 책임 분담과 타락성 근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6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거 과일이 아니잖아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먼저 따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자,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여기에서 뱀이 지금 만물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천사는 완벽한 천사거든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는 완벽하게 창조했거든요. 근데 천사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천사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걸 창조를 하나님의 그 손과 발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만 하게끔 그런 질서적인 것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의 입장이에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 어느 때가 됐는데 부부관계를 안 이루고 그냥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니, 천사가 와서 너희들이 부부관계를 왜 안 가져? 왜 번성을 안 하니?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될 때까지는 절대 번성을 하지 마.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주우라고 계명을 줬다는 거죠. 근데 천사한테는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번성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너희들 왜 부부관계를 안 갖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뱀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는 우리 부부관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부관계, 성관계 하지 말랬어.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전에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다. 뱀이 천사가 어떻게 입장했어요? 아니, 안 죽는데. 너희들이 부부관계를 가져 성관계를 가져도 안 죽어. 저 만물을 봐. 동물들을 봐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을 봐봐. 안 죽잖아. 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맞네. 여자가 생각할 때 이게 맞잖아요. 진짜 안 죽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죽지 아니라. 근데 지금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미완성계예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성장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그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천사하고 계속 교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고, 지금 천사의 입장에서만 그 뱀이라는 누시엘이가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누시엘이가 큰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창조의 과정에서 성관계를 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지 않고 지금 천사한테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6절 보세요. 여자가 그의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이것을 그러면은 천사한테 저렇게 번성을 하기 위해서 교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천사한테 여자는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을 천사가 완벽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남편이 아담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올라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 전에 성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이 이게 창세기 3장의 타락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 세계도 한번 봅시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10살 되는 애들이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아봐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어린애들이 생리가 있잖아요. 옛날 가보다 빠르고. 그러면 걔들이 애들 자녀 낳아봐요. 이 얘기를 현재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주체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는 문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으면 교육 과정이 무시되고 완전히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춘기 때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을 알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때를 이르게 아담과 하와가 번제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잖아요. 지금 부모로서 온전하냐, 이거죠. 그리고 뭐 자녀는 그냥 대책 없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고 있는 줄을 무화과 나무 잎을 하체를 가렸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을 어겼으면 입을 가려야죠. 왜 하체를 가려요? 근데 오늘은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타락성 근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체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 하나님의 지시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누시엘의 천사의 꼬미로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것이 타락성 근성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헤아로부터 받아온 우리들의 타락성 근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신앙을 한다, 뭐 한다, 외도를 하잖아요. 외도를 하고 숨겨요. 지금 통일교에서 말하는 축복가정들은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범죄를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지금 말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있질 않거든요. 내 남편이든 내 부인이든 이 아담과 해와가 준 이 숨기는 이런 타락성 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범죄하면은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왜? 그 말씀 속에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 그 타락성 근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타락성 근성이 있고 타락한 자들, 특히 통일교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탈선한 사람들이 지도를 한다, 지도자가 되고 목회를 한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절대 남 앞에 쓰면 안 됩니다. 남한테만 그 타락성 근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숨기려고 하지 그 사람들을 노출시켜서 타락성 근성을 벗게끔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식 돈의 노예가 돼서 목회자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성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절대 타락한 내용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 많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분립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뭐냐면 타락성 근성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 타락성 근성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뭐냐면 아담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를 하네요. 핑계. 그런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 성적인 문제를 서로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뱀한테, 그러니까 뱀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헤어로서 왜 아담과 하와를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찾았냐? 다시 복귀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복귀하려고 했는데 핑계를 대고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타락성 근성 중에 책임 분담을 회피하면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아담 하와로부터 천사로부터 타락성 근성이 우리에 잠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지한 것도 회개와 용서를 빌어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지금 저 심판 기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장 누구 때문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좋아. 물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정작 밖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정치를 얘기하면서 뭐가 어떻고 무지하다 보다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이 남의 탓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도 모르고 타락성 근성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모르고 그러면서 남을 얘기하냐.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라 했는데 내 스스로 거듭나지 않고
남의 탓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모든 것이 나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부부가 바뀌고 남편과 아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세 때 심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바꾸자 이거죠.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남을 바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도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타락한 그 범죄, 육적 타락, 영적 타락한 상태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로스 차일드 그런 들 전부 다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이잖아요. 그 애기들을 뭐 성범죄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놈들이 지도자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범죄 보세요. 돈이 있어. 돈이 있을 때문에 이런 뭐 여자를 꼬시고 남자를 꼬시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많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런 범죄를 저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악과라는 것은 뭐예요? 범죄예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돼서 부부가 하나 돼서 외도하지 말고 정말 정성들의 자녀를 낳아. 그 자녀를 또 온전하게 길러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죠. 애들을 막 낳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은 외도한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 또 자녀를 낳고 또 외도를 해. 그런 사람이 자녀를 잘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발생되고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아버지를 원수시하고 엄마를 원수시하는 그런 사건들이 왜 벌어져요? 사랑했으면 그렇게 벌어져요? 날 때부터 잘못 났다는 거잖아요. 이런 현재 좀 모든 세상이 어디예요? 사랑에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잘못된 현성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자녀가 범죄가 가장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살인하는 것도 큰 죄지만 살인보다 더 큰 것은 잘못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가 성장해서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거, 로스 차일드 같은 거, 막 요즘 막 수십 명씩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마카파들. 그 자녀를 낳은 부모는 더 책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녀를 낳지 않게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서 부부가 이심이체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천국은 가까이 온다는 거죠. 뭐 말씀을 배도해서 뭐 장막 선전이다 뭐다 뭐 무조건 우상 숭배하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신천지 교회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다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심각해요, 심각해. 14만 4천 무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4만 4천 무리만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지상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도 막 그 경쟁이 붙어요.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상중과 비유풀이한다면서 많이 현혹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적으로 진짜 무장을 해야 되고요. 정말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서 설명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타락성 근성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거. 그러지 않고 지금이라도 지금 6천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그 혈통들은 이 숨기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사탄의 놀이개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못됐어. 그러면 노출해야 돼요. 오픈해야 돼. 왜? 영계의 사후세가 있잖아요. 지상의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담기 위한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영계의 세계를 가야 되죠. 그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상에서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왜? 모든 만물들 다 죽게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1000년 수명은 연장돼도 언젠간 죽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930년을 살았어요. 그것은 홍수심판 전을 환경이 좋았을 때를 말하는 거죠. 홍수심판부터 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전부 다 수명이 줄잖아요. 물론 수명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뭐 영생한다 뭐 한다 해서 신천지에서는 죽지 않는다, 우리들 영원한다, 그런 허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죠? 번성할 필요가 없죠. 왜 자녀를 낳아요? 그 사람이 죽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변경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전부 다 말씀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되냐. 분명히 타락성 근성이에요. 숨기는 거, 이거 숨기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솔직히 지금에도 얘기하고 다시 삶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타락성 근성이 끝까지 사탄들은 속입니다. 회개와 용서. 그러니까 사탄들이 회개와 용서 비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와 용서 빌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범죄자고 완전히 누시엘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막 열심히 하고 막 합니다. 그런 사람도 다 가짜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해서 정말 지금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도 내가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른 외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를 중심 삼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그런데 이제 습기가 많을 때,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을 때는 바이러스가 얼마 못 가고 이제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습기 안에 물속에 수멸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 날씨가 춥기 때문에 건조하고 습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빨리 확산된다 이거죠. 그래서 집이든 가정이든 가습기를 틀든 습기가 원활하게 해주면은 가정에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조심한 그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대화할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마 12월 달도 그렇지만 1월 달은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코로나 예방접종 2차까지 맞았는데 2차까지 맞았는데 지금 막 4,000명, 5,000명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예방접종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델타다 뭐다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뭐 3차, 4차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코로나 예방접종 1차, 2차 맞는데 면역성이 더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계속 전염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좀 많은 영상을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있고 심도 있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목적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것이, 내가 거듭나는 것이 나부터 변화가 있어야 지상천국이 생기고, 내가 변화해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가 변화해야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12월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